하나님은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도 주셨습니다. 차를 선물을 하면은 키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가가고 이제 새 살림꾼이니까 너 아파트 하나 내가 해놨다. 그러면 아파트 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주면서 키를 안 줘. 자동차를 주면서 키를 안 주면은 그 차를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든지 뭘 뚫고서 이렇게 하든지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열쇠는 오직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의 정말 보물단지 같은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거를 열고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어떤 신학교도 이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다 둔갑하고 내 관점,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감정,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골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어려운 문제니까 한 가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구조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모든 인생 역사를 주관하는 원리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서 그거는 질서가 없는 겁니다. 구별이 없는 겁니다. 구별해 냈었습니다. 빛을 구별해 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앞으로 모든 역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서로 이 두 개가 우리 옷감, 올과 날로 옷감을 짜가듯이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역사를 엮어나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코골이 귀걸이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낮과 밤, 선과 악,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자기의,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먹지 말라. 인간의 자기의란 뭡니까? 먹어라. 이게 열쇠입니다.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이게 낮과 밤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주권이냐,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는 이거로 계속 이렇게 훑어 나가는 거예요. 뭐 철학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문화 역사, 인간의 정신 역사는 모든 사회 이거 다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도 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게 인간의 역사와 특별히 오늘 종말에서는 이 두 개의 구조가 아주 첨예하게 마지막 죽기 아니면 살기다. 네가 죽느냐 내가 죽냐. 이 두 개의 세력이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걸 우리는 소위 상징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패스 없으면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점점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자꾸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지금 때려 죽이려고 지금 광야로 들로 불러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의 절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심판과 구원. 심판은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해야만 된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찌개를 제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파괴, 건설, 심판, 구원,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는 심판입니다. 깨뜨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고 우리들의 삶과 현실을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내 안에서도 이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모든 이 이중 구조의 서로 대립과 충돌과 이 싸움이 바로 3장 15절에서부터 본격화됩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고 낮과 밤을 구별한 것, 그걸 다 그 전제로 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 원리가 3장 15절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겠다. 그거는 끝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항상 어둠이 이기고 빛이 항상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항상 악이 승합니다. 그러나 끝판에는 다 때려부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해요. 그러면 또 악이 흥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때려부시고 끝판에 또 새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의 샘플이 노아의 홍수지요. 악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또 이것들이 또 모여서 바벨탑을 또 쌓으니까 다 흩어버리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또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도 심판 구원입니다. 그걸 오늘 현실로 지지난 설교 적용시키면은 말을 조금 바꾸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해야만 하는 나라.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언서는 심판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는 깨뜨려버리고 끝내요. 다시 역사에서 머리 들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나라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판한 도구들은 하나님이 다 쓰고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자기 백성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 속에 거기에 압제를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모든 민족이 다 아주 말살될 것 같지만은 다 멸하지 않고 또 거기서 살려내고 또 거기서 구원해서 심판을 받지만은 그거는 아주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만 하는 나라라고 선지자들이 외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언서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또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언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의 키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키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요. 역설적으로 다 때려부시고 없애버려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노아의 가족으로 또 시작하고 아주 없앨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절망과 희망, 암흑의 심판과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원리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이 다 보이고 세상이 다 보이고 역사가 다 보이는 거 개개인의 인간 생사화복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세상살이 이거 하나 가지면 다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때려 부셔야 되는데도 때려 부시지 않고 질질 끌고 연장을 시킵니다. 왜? 회개의 기회를 연장시키는 겁니다. 왜? 죄악이 심판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해석의 원리입니다. 지난번에 맨 처음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다음 지난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왜 버리지 못합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무리 망해도 아주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약속 때문에. 그 호세아서나 다 성경에 그런 얘기로 쫙 깔려 있어요. 무대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고 사건만 자꾸 바꾸는 형태 모양새만 바꾸는 것뿐이지 원리는 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특히 구약의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는 이 이중 구조도 있지만 또 하나 해석의 원리는 구약의 예언서는 성경은 다중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특히 예언서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구약은 주로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고 서로로 만지고 복도 영적인 복, 뭐 영생, 뭐 천국지요 이게 아니고 복도 먹고 만지고 우리 육신으로 직접 누리는 복, 땅, 자손 다 형태입니다. 구약은.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거는 장차 나타날 영적인 신령한 은혜 더 나가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는 본문 자체, 역사적 사건 자체 그 자체를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문 자체는 모르고 그냥 그저 붕 떠서 천편일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경 본문 이거로 이건 딱 덮어놓고 그냥 제 생각에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마음대로. 그러면 요란스럽게 하면서 부흥사들 사람들 붕 뛰어가지고 폭이나 본문 자체를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해석이 아니라 본문 자체를 잘 충실히 예언해야 돼. 간단한 본문이지만은 10번, 20번, 30번 읽으면서 본문 자체를 그 역사적 현실 자체를 충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 해석은 모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서들은 역사적 사건 자체, 바벨론 포로, 출애굽 사건, 돌아오는 거,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but not yet 이게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다. but not yet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가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건 다 형태다. 역사적인 모든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고치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문둥병, 예수님이 고친 병도 다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에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고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죄의 저주에서 이걸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구원을 육체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나사로 살린 거 already but not yet. 나사로 또 죽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인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뱀을 어떻게 밟았습니까? 뭐 물건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형태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을 영적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어려운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깊고 넓고 어렵고 신약은 신약대로 영적이기 때문에 신약은 100%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굿바이하고 갔어요. 신약에 빠이빠이. 그 다음엔 전적으로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 성령께서 전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성령 모르고 예수, 십자가, 보혈, 아브라함이, 모세 암만 찾아봐야 이거는 비인 껍데기 메마른 지식밖에 안 돼요. 전적으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에서 100까지 몽땅 성령이 다 하십니다. 성령이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보았다 들었다 뭐 보았다 이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형태,
신약의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2차적에서.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본질과 원리지 지금 보이는 이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건데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이거 교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천상적, 영적,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영적 공동체, 하늘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지금 각오물을 줘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도 템포럴입니다. 영적인 것 모든 게 다 템포럴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구약의 예언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이거로 끝나면은 이건 곤란한 거예요. 지금 모든 목사들이 예수 십자가 다 끝났다, finish it, 다 이루었다. 여기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구약을 성취한 겁니다. 형태를 영적으로 성취한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러면 아직 남은 not yet은 뭡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진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지막 거기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 내는 거기서부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서부터 성경은 이미 종말론적입니다. 왜? 종말의 모든 것을 다, 삶과 새 땅에 다, 인간의 모든 구속 과정을 다 하나님이 설계도 그래놓고 다 미리 다 해놓고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종말의 끝을 다 만들어 놓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창조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전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3차적,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완성됩니다. 그때는 already만이지 not yet이 없어요. 끝이기 때문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1차, 2차, 3차 이거의 기본 원리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뭐 됐냐? 붕 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개인, 나라, 민족, 세계 역사,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세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게 빛과 어둠이요, 그것이 이중구조로 나가는 오늘 3장 15절 얘기입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얘기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정리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해야 하는 나라인데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까지의 샘플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추수하고 거둬들이지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샘플입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추수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두 번째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너무나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이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 주사파들이 임기 내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미군 연합사 해체하고 미군 철수하기, 그거를 근본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냥 발광을 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발 종전선언 하게 해달라. 유엔에 가서 사방에 뭐 무슨 장관, 조금 장관, 뭐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종전선언이 난립니다. 근데 미 국무부는 겉으로는 애교적인 그런 모여서 적당하게 이게 넘어가는데, 뭐 협조한다 뭐다 하니 넘어가는데, 그래서는 팔짱 끼고 누구 엿장사 맘대로? 한국은 휴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가 아니에요. 휴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물론 사령관 직접 한 거 아니에요. 대리로 왔지만은 유엔군 사령부와
중국과 북한 세 나라가 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은 6.25에 참전한 16개국과 중국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종전협정으로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가려면은 유엔 참전국 16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저희끼리 평화협정 맺고 뭐 종전선언 딴날 해봐야 이게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법에서 팔짱 끼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 내가 떠준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움직여야 돼. 유엔 참전 16개국 유엔군 사령부가 움직여야 돼. 세상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놈이 대통령을 하고 나라를 다 뒤엎으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통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거에 냉전시대에 소련과 미국을 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자유진영, 공산진영 나눠가지고 냉전이 3차 세계대전 핵전쟁 일촉즉발까지 케네디 때 아주 절정을 향했었죠. 프루츠초프하고 케네디하고.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서로 하트라인으로 우리 핵전쟁만은 막자.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시대는 끝났습니다. 평화시대가 꽤 오래 왔습니다. 지금 다시 냉전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미국 진영하고 중국 진영이죠. 공산 진영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죠. 그러면 본래 개는 가재 편이라고 가재는 개 편이라고 소련하고 지금은 소련이 러시아지만은 소련하고 중국은 서로 같은 공산 한 통속이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는 소련하고 중국하고는 원래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겉으로만 공동정선을 펴고 연합훈련도 하고 하지만은 속에서는 서로 국경 분쟁도 있고 서로 그 상극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중국한테 수없이 당했어요. 해킹, 러시아의 비밀 그 무기의 비밀 저희들이 있고 없는 돈 다 써가면서 개발해 놓은 거 이놈들이 다 빼다 먹으니까 푸틴이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군사훈련 껍데기로 지금 쇼를 하고 있지만은 푸틴은 중국 편이 아닙니다. 미국 편입니다. 이미 트럼프 때부터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지금 한국을 중심한 세계 강대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래 짓밟혔어요. 꼭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근데 지금 한국을 제일 미워하고 한국이 망하기를 원하고 한국을 절대로 늙어 집어 생기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요즘 기수장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른 건 하면 정책이 없어요. 한국 잡아먹으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일본을 전부 다 따돌림 받습니다. 일본은 지금 죽으라 해요. 전부 일본은 다 미워. 사람이 할래 못해요. 일본은 죽으라 합니다. 중국 1대1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하려고 말 못하는 돈을 다 쏟아붓는데 우리 빚 못 갚아 다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수십조, 수백조가 다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중국이. 너희 하늘 꼴 보니까 우리가 다 망해서 다 우리 너희 밥으로 다 먹히겠어. 안 돼. 빚 못 갚아 우린. 발랑 다 나가주면 아프리카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지금 다 1대1로 다 깨졌습니다. 한국은 통일이 돼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고 미국의 계획도 그렇고 러시아의 계획도 그렇고 통일이 돼야 저희들이 원하는 엄청난 세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면 중국하고 일본은 죽자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서 잘해보자. 러시아가 사는 길은 한국을 통일시켜서 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그 넓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모든 넓은 땅, 우리 저 북극 우리 일본하고 지금 국경 분쟁하는 6.25 열도 거기 섬을 그냥 줄 테니까 거기에서 개발을 하면서 극동 러시아를 개발을 하라. 너희들은 맡겨. 러시아 시베리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지금 뭐 자꾸 그걸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오늘 하려고 하던 설교 다 못합니다. 이거 잘라서 이제 다음에 계속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가 땅이 워낙 넓은 데다가 지금 유럽의 고개 모스크 고개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하고 지금 경제가 지금 밑바닥까지 들어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 넓은 땅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중국하고 한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놈은 안 돼요. 저놈들은 배신밖에 모르는 놈들이야. 한국은 구소련이 무너질 때에 모든 유럽의 모든 기업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다 빼갔어요. 정말 망했으니까. 근데 한국의 목적고 파니까 뭔가 하여튼 한국의 무슨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은 거기서 나가지 않고 그냥 버텼어요. 이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구나. 그때 팍 뺏긴 겁니다. 코리아에 대한 호감. 그 다음에 70년대에 오일 파동이 왔을 때 그때 또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한국은 오일 파동이 났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왜? 한국은 다른 나라 침략해서 먹어본 일이 없어. 한국은 배신을 모르는 나라야. 한국 사람들은 배신을 몰라. 기술은 세계 최고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 한국을 끼지 않고는 우리가 못 살아. 그래서 한국을 끼면은 시베리아의 그 어마어마한 가스 파이프라인이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북한으로 해서 시베리아 철도가 유럽까지 대륙횡단 철도가 놓입니다. 제2의 철도는 만주로 해서 유럽까지 철도가 놓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남진화해가지고 자꾸 저희들이 장악하면 뭡니까? 길목을 딱 막아놓고 지나가려면 돈 내고 가. 이거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모압 지나가지면 우리 다 값을 치르고 가겠다. 그래도 못 가 하는 것처럼 길목을 막겠다는 지금 떼놈들의 배짱이에요. 지금 뭐 그 전쟁이 날지 어떻게 모르지만은 러시아는 뭐냐 하면은 러시아나 미국은 싫으면 관도 우리 더 가까운 길, 더 좋은 길 쓸 거야. 그게 지금 북극 항로 개척입니다. 북극 항로, 유럽에서 북극 항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약 거리도 3분의 1, 비용도 약 3분의 1가량 줄어든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북극은 항상 꽁꽁 얼어 있잖아요. 이게 쇄빙선으로 얼음을 가르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쇄빙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자꾸 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일 탱커, 유조선이 가려도 그 유조선이 쇄빙선을 겸해서 얼음을 가르면서 나가는 그런 탱커, 그런 유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에서 그런 해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걸 끼려고 하는 게, 코리아를 끼고 북극 항로를 개발해서 북극을 개발하고 러시아를 개발하고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을 만들어가지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이게 러시아의 꿈입니다. 이게 푸틴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까딱한 북극 항로라 모든 걸 다 러시아에게 뺏기게 생기니까 이제 미국은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우린 아라스카 북쪽 도시한테 줄게. 아라스카 서쪽에 있는 그 어느 도시, 그걸 이제 아주 여충 도시인데, 교통 여충인데, 그걸 너희한테 줄게. 너희가 거기서 개발하고, 너희가 북극 항로를 개발하라. 이제 북극 항로 놓고 미국하고 이제 싸우게 생기는데, 그 키는 오직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밖에는 쇄빙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쇄빙선을 대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북극 얼음 가르고 나갔다 왔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도 한국을 껴야 살고 러시아도 한국을 껴야 사는데, 떼놈은 그게 아니라 한국을 몽땅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먹어버리면 뭐냐, 똥 싸고 나가면 없는 거 아니에요. 키워야 저도 살고 당신도 사는데 이 떼놈들은 몽땅 저들이 다 먹어치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영화 뱀같이 앙숙이니까 그냥 한국 잘 되는 걸 죽어도 못 봐. 너희들은 망해야 돼. 그럼 저도 망하는 거예요. 한국을 살려야 저희도 살고, 한국을 집어먹고 망하게 하면 저희도 망하는 걸 이걸 몰라요. 이게 선과 악과 빛과 어둠, 이게 마귀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의로운 세력들입니다. 물론 뭐 푸틴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 이제는 유럽에 안중이 없어요. 전 세계가 코리아에만 안중이고 어떻게 하든지 코리아에 잘 보이려고.
뭐 오징어 게임, 그 마귀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프리메슨 일미나티, 그 공산주의, 아주 전체주의, 아주 이건 새빨간 마귀 선전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코리아를 자꾸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을 적당히 들어쓰시는 겁니다. 악한 놈이나 악한 거나 다 들어서서 뭡니까? 한국을 띄우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코리아 그냥 환상과 꿈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코리아에게 잘 보일까? 왜? 한국에 잘 보여야 저희들이 사니까. 이게 사람이 합니까? 망해야만 하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자꾸 띄운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러시아의 꿈, 미국의 꿈, 한국을 키워야 저희들이 살고 세계가 다 잘 산다 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그 당대에 전 세계에 아주 당할 자가 없는 나라, 그저 다윗의 왕국에 가서 눈치만 보려고 그냥 솔로몬 때 너무 부강하니까 그냥 자기 딸들, 왕의 딸들을 갖다 바치고 난리가 나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지 않았어요? 그런 때가 한국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참복하고 있는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망조가 돼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찢어놓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